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 말씀합니다. 오늘 함께 볼 이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보시면 그는 지금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의 아내 왕비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 하였고 또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일어나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세벨의 위협으로부터 되도록 멀리, 그리고 그녀가 찾지 못하도록 숨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간 곳이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였습니다. 3절이 이를 전해주는데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에 해당하는 곳으로 엘리야가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로부터 14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으로, 이를 보면 엘리야가 사력을 당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피신하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함께 간 사함만 그곳에 있게 하고는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더 간 이후에 한 로뎀나무 아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쪽 끝, 그가 사역을 감당하였던 지역의 끝자락까지 나아간 그의 모습은 마치 선지자로서의 사역과 그리고 그 사명을 벗어나려는 듯한 모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완전히 잊은 듯한 모습으로 그는 실제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낙심하였고 또 삶의 위기 가운데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담대히 아합 왕을 찾아갔던 그였습니다.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담대히 선포하였던 그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비가 내릴 것을 선포하고자 다시 왕을 찾은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였다는 이 아합의 말에 이스라엘이 공경에 빠진 이유는 자신이 아니라 아합 왕과 또 그 가문 때문임을 또 분명하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왕을 비롯해서 또 모든 이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또 바알을 따랐기 때문이라라고 말하면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한자리로 모으게 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850대 1, 즉 갈멜산에서의 대결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외롭고 힘겨운 싸움을 그는 잘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선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아합 왕과 그의 모든 가족들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하며 또 명령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몸소 보여주었던 그였습니다. 그리고 3년여에 극심한 그 가뭄이 종식이 되고 또 큰 비가 내리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불도 또 하나님의 비도 경험하였던 그가 안타깝게도 이렇게 지금 삶의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또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였음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아합과 또 그의 아내 이세벨의 모습,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머뭇거리고 있는 당시의 백성들의 모습이 그로 낙심에 빠지게 하였고, 또 그러면서 이세벨의 강한 위협이 강해지자 그는 자신의 역할을 놓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사명과 그리고 삶의 그 사직서를 내어놓고자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사직서를 아직은 받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려하시고 또 오히려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를 일으켜서 그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본문 7장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엘리야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나님은 염려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또 새로운 몸과 마음을 가지게 하십니다.
얼마 전에 제주의 한 숲길을 탐방하던 한 관광객이 숲에서 길을 잃게 되었는데 경찰의 드론 수색을 통해서 발견되고 또 무사히 구조되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길을 잃어서 급히 전화를 걸어서 장소를 말하였지만 그 전화기가 꺼지는 바람에 이 조난객을 찾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경찰의 수색에도 쉽게 발견이 되지 않다가 결국 신고 접수 13시간 만에 드론 카메라에 발견이 되게 됩니다. 숲길을 걷던 중 길이 엇갈려 아내와도 헤어지고 또 길을 찾지 못해서 숲속에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었지만 다행히 아내는 숲을 헤매다 스스로 빠져나오고 남편은 이렇게 구조대를 통해서 구조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숲이 우거져서 그를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구조대의 노력과 또 구조대의 장비인 드론을 통해서 길을 잃고 몸과 마음이 지치고 탈진된 그가 다시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길을 잃고 또 지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그곳을 나올 수 없었던 이 조난객처럼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누군가의 그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 도움조차도 거절할 정도로 지쳐 낙심하고 있었던 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이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힘을 주시고 또 그가 가야 할 길을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게 됩니다. 구조대가 길을 잃은 조난객을 찾아 또 드론을 띄워 수색한 것과 같이 또 그 이후에 병원으로 옮겨 치료와 회복을 도운 것과 같이 엘리야 선지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이끄시는 그 모습을 보면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그 따뜻함과 세심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먼 길을 두려움 속에 달려온 이 엘리야 선지자가 피곤에 지쳐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 구운 떡과 물을 통해서 그의 지친 몸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수고와 또 도피 생활의 불안감과 스트레스로 오는 그의 그 망가진 몸과 또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게 됩니다. 일어나 먹으라 라고만 하시고 무어라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지친 그를 따뜻하게 바라보시고 또 어루만져 주시고 그동안 수고 많았다, 그동안 애 많이 썼다 라고 하시는 것과 같이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옆에다 놓아 주셨던 것입니다. 학교를 마치고 지친 몸으로 돌아온 우리 아들, 딸에게 정성으로 준비한 엄마의 간식이 하루의 위로를 안겨주듯 또 혹 오랫동안 타지에서 생활하다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한 자녀들에게 어머님께서 지어주신 그 따뜻한 밥 한 공기가 모든 시름과 또 근심을 잊게 하듯이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의 이 지친 몸과 마음을 오늘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형의 축복권을 빼앗아서 화가 난 형을 통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하는 야곱에게도 우리 하나님 찾아오시게 됩니다. 밀려오는 불안감으로 앞만 보며 달려갔던 그가 이제 날이 저물게 되고 또 한 돌을 가져다 누운 그곳에서 하나님은 꿈의 하늘과 땅을 잇는 그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야곱으로 하여금 혼자가 아님을 말씀하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그에게 아브라함의 언약 백성임을 상기하여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지금 그가 가는 길이 도피의 길이고 또 그로 인해서 너무도 불안하고 또 불투명한 길이지만 그의 길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해 가실 것을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하나님이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자신을 인도해 가시며 그리하여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임을 분명히 믿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을 위로하시고 또 그로 하여금 외삼촌이 있는 곳까지 가게 하시고 또 이르게 하신 우리 하나님은 오늘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있는 엘리야 선지자 역시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를 먹이시고 또 그에게 힘을 주시어 그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말씀 19장 앞장을 보시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그릿 시냇가에 숨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신 우리 하나님은 그리고 자신도 힘들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간 그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 떡을 얻게 하셨던 우리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 선지자에게 떡과 물을 주시고 또 그것을 먹게 하시고 또 너무나 지쳐서 다시 누운 그에게 우리 하나님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먹게 하셔서 이제 그에게 힘을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과 위로가 힘이 되어서 엘리야 선지자는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러한 사랑과 또 위로와 격려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것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잊을 때 오늘 엘리야 선지자처럼 낙심과 또 좌절의 늪에서 나오지 못하고 또 괴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여러 문제들로 작아지고 무너지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그래서 모든 것이 정지되고 또 멈추어 버린 것과 같은 절망과 실망을 하게 되는 우리들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그곳이 우리의 로뎀나무가 됨을 기억하시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호렙산,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되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끝이 없으신 사랑으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향하게 하셨고 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또 소망의 길로 또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주의 그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밝은 빛을 비추셔서 그 빛을 따라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 빛을 따라가시면서 주의 그 사랑과 위로와 소망을 마음껏 향유하며 누리시는 복되고 지혜로운 자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불안과 염려하시기보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또 주를 바라시며 그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으로 우리의 길을 기쁨과 찬송으로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호렙에 이른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그곳 굴에 들어가 머물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물으시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말합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혼자 바알에게 저항하며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그러면서 자신은 그로 인해 절체절명의 생명의 위기 속에 있게 된 그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게 됩니다. 원망과 그리고 두려움이 혼재된 너무도 혼란스러움 가운데 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이제 산에 서라 말씀하시며 그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자 하십니다.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 말씀으로, 능력으로 일으켜 주시고 또 그 능력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자 그를 서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앞을 지나가시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앞을 지나가시는데 그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또 바위를 부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장엄하고 또 놀라우며 혹은 두려움까지도 안겨주는 이런 현상이 펼쳐지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어 바람 후에 지진이 있게 됩니다. 지진 역시 바람 못지않은 현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으시게 됩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게 됩니다. 불 역시 많은 현상과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겠습니다. 하지만 역시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불 후에 또 이 모든 현상이 지나간 이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는데 말씀은 이 소리, 이 음성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임하셨음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거센 바람과 또 지진과 불의 모습이 아니라 세미한, 다시 말해서 작고 평온한 소리, 그 모습으로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바람과 또 지진과 불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이전에 많은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죠.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서 있는 이곳 바로 호렙에서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의 모습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셨었습니다. 그렇게 그에게 사명을 허락하셨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며 도착하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불 가운데 그리고 우레와 번개와 같이 모세와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들로 그것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것을 명령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사야 29장 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 역시 이렇게 우레와 지진과 또 큰 소리와 바람의 모습으로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여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엘리야 역시 앞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대결을 통해서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이 모두 타버리고 또 도랑의 물까지 모두 말라버리게 되는 이런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모든 것이 아닌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엘리야에게 다가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보여주셨던 이러한 모든 현상이 아닌 말씀으로 그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것은 이로 하여금 그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픈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낙심 가운데 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다시금 말씀의 능력을 또 그 중요함을 깨우쳐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바람과 또 지진과 불이 아닌
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모든 현상이 아닌, 여전히 아합 왕과 이세벨의 그 강팍함의 모습이 아닌,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상황이 있더라도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서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활력이 있고, 또 우리의 모든 육체와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마르고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심을 그로 깨닫게 해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전에 너무나 큰 두려움에도 말씀에 의지해 왕에게 나아갔던 그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에 임하면서 종이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 엘리야 선지자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다시금 기억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외롭습니다. 저 혼자입니다. 하나님,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아니,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눈물 흘리는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세미한 소리,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엘리야야, 나는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엘리야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말씀으로 일하시며 또 말씀 그 자체이신 우리 주님을 새롭게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절대로 그 말씀 의지하면서 낙심하지 말 것을, 그리고 다시금 선지자의 길을 가게끔 우리 하나님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한 책의 일부분을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0명의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며칠 밤낮을 계속해서 달렸다. 열차 한 칸에 80명이 타고 있었다. 열차 안이 꽉 차서 창문 위쪽으로 겨우 잿빛 새벽의 기운이 들어올 수 있을 정도였다. 겁먹은 듯한 기적 소리가 기분 나쁘게 울렸다. 잠시 후 기차가 덜컹거리며 옆 선로로 들어갔다. 종착역이 가까워진 것이 분명했다. 바로 그때 불안에 떨고 있던 사람들 틈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우슈비츠야, 저기 팻말이 있어.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심장이 멈췄다. 아우슈비츠, 가스실, 화장터, 대학살, 그 모든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이름 아우슈비츠. 기차는 망설이는 것처럼 천천히 움직였다. 불쌍한 우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아우슈비츠라는 끔찍한 현실로부터 구해내고 싶다는 듯이. 이것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이며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이 쓴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의 일부분으로, 이 책은 잔혹한 유대인 학살이 이루어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나온 저자가 자신의 기억들을 종합해서 그때의 상황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읽어드린 내용은 수용소로 들어갈 때에 들어가는 이들이 느끼는 공포와 두려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문으로 듣던 무서운 이름, 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로 들어가면서 절망 가운데, 그리고 신락 같은 희망을 가져보지만 도착과 동시에 자신들의 앞에 서 있는 군인 장교의 그 손가락 방향에 의해 생사가 갈리게 되는, 무섭고도 이해되지 않는, 바로 그곳에서 그는 3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책은 수용소 수감자들의 처절한 생활과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힘든 생활은 오늘 우리가 보는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그들로 하여금 삶의 아무런 의지를 찾아보기 힘들게 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빅터 프랭클은 심리학자와 의사로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로고테라피라고 부르는 치료법으로 로고스와
또 테라피를 합쳐 부른 말로 간단하게 의미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인간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기울이는 노력이야말로 살아가는 큰 동력, 즉 힘이 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살아가는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의지를 일깨워주고 또 도와주면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경험하였던 수용소에서의 극한 상황 속, 또 절망과 좌절의 상황 속에서도 살아갈 삶의 의미를 가진다면 작은 희망의 씨앗을 가질 수 있음을 그는 이 책을 통해서 말하게 됩니다. 그는 실제로 수용소에서 이러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리고 수용소에서 기적적으로 나온 후에 그는 자신의 이 경험을 바탕으로 고통받는 여러 이들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로고스, 빅터 프랭클은 이것을 삶의 의미라고 보았지만 우리에게 있어 로고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이며 또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를 적용해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통한 그의 회복, 즉 우리 하나님의 로고 테라피를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야말로 그에게 진정한 의미를 가져다 줌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본 것과 같이 그는 회복되고 새로운 발걸음을 걸어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척이나 힘겨운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 주님의 로고 테라피 그리고 주님의 그 회복과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친히 거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 영광으로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복된 이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하고 또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이들로 하여금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에 나아가는 자, 그리고 그 능력을 의지하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으며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들로 지금 우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한 주의 선하신 약속을 의지하시며 비록 우리가 보는 코로나의 확진자의 수가 줄어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우리 삶의 환경이나 처지가 아직 나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뜻하고 바라는 것들이 내 생각만큼 이루어지지 않아 보일지라도 또 몸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힘들고 낙심된다고 할지라도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약속해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마다 생수의 강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충만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또 다른 로고 테라피 사명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가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그의 사명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던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서 다시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엘리야 선지자의 자리가 그곳이 아니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가 있어야 할 곳은 로뎀나무 아래도 아니고 또 호렙산도 아니고 바로 그가 나아갈 사명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다시 보내실 준비를 하시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과 같이 낙심하고 좌절하였던 그를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다시금 일으켜 주셔서 그가 감당하여야 할 그 사명의 장소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호렙산을 떠나서 광야를 통해 다메섹으로 가게 하십니다. 거기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할 것을 말씀하시죠. 또 그리고 예후에게도 나아가게 하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의 사명을 이어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들 세 명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그들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셔서 또 그 엘리야로 하여금 다른 이들 이 세 명까지도 이제 하나님께서 역할을 맡겨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셔서 북이스라엘의 징계의 채찍으로 사용하시고, 또 예후를 왕으로 세우셔서 악정을 펼쳐갔던 아합의 그 가문을 패하게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로 또 엘리야의 다음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 사람 모두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하사엘과 예후는 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또 엘리사는 그들을 포함한 이 이스라엘의 모두를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로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그가 감당해야 할,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을 맡겨주시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시금 그를 부르시고 또 그에게 새로운 몸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긴장감은 들 거라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는 것에 있어서 그 생기는 긴장의 마음은 그 누구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새로운 발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떨리는 그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시작하는 그를 향하여 한 귀한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시금 길을 출발하는 이 엘리야로 하여금 그가 지금까지 낙심하고 좌절하였던 이유 중 하나인 자신 홀로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는 생각에서 이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혼자 힘겨이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7,000명이나 되는 동역자들이 그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나 혼자인 줄 알고 긴장하고 염려하였는데 지금 시작하는 그의 발걸음이 그렇게 고독한 발걸음이 아니라 행복한 발걸음이 될 수 있음을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또 우리로 이 시대에 7,000명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감도 갖게 합니다. 우리로 이 땅의 교회로 또 이 땅의 성도들로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나아가게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또 우리로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게 하셔서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들 되게 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자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코로나로 모이지 못하고 또 그런 가운데 잘못된 가르침들이 팽배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영적인 그 안타까움이 들게 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지금 자리에서 또 더욱더 우리의 믿음의 그 옷깃을 여미고 주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년여의 극심한 가뭄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비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들도 고치시고 또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로뎀나무 아래에서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힘쓰시고 또 그로 인해 위로와 평안함을 얻으시고 또 늘 말씀에 그 새 힘을 공급받아서 지금 우리들 각자와 또 우리들 교회에 주신 주님의 그 사명을 성실히 잘 감당하며 나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일어날 때입니다. 달리다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걸었던 그 소녀와 같이 우리도 일어나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은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여야 하는 때입니다. 그를 위하여 은혜의 자리로 더욱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더욱 예배와 기도에 힘쓰시고 또 그 자리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비롯해 인생의 여러 짐들로 인해 지쳐있고 상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새롭게 나가 사명의 길을 함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